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단되었던 막혔던 찬양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양할 때 하늘문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도 열어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주의 얼굴 빛을 향하여 복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동방의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정직하고 또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아들 7이 있고 딸 3을 두었습니다. 수요를 헤아릴 수 없는 부와 재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아침마다 예배를 통해 가정과 자녀를 세우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욥은 세상에서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로, 칭찬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인, 또 의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또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복과 은혜의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날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천상회의가 열렸는데요, 하나님이 주재하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사탄까지 동참하는 천상의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사탄이 욥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욥에게 까닭 없는 신비한 고난을 허락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까닭 없는 신비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은 욥의 집과 모든 소유물, 그리고 울타리, 두르고 있던 모든 것을 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재산을 다 잃게 되고요, 자녀들 열을 다 잃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정말 욥이 하나님 주셔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사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잃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마지막 사탄은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세요. 욥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허락을 받고요, 사탄은 욥을 치는데요,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고요, 욥은 제 가운데 누워서 이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는 아주 심한, 극심한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의 거듭되고 아주 집요한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앙들, 재앙의 쓰나미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는요,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시고 죽으세요. 욥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탄의 참소로 시작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까닭 없는 신비한 고난을 당하는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에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 욥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욥은 즉시로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알몸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다시 알몸으로 모태로 돌아갈 것이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리고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순전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참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까닭 없는 신비한 고난 앞에 믿음의 시험대에 오른 욥의 행동, 그는 예배자였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욥의 반응. 첫 번째는 욥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인생의 제로지대에서, 그 데드라인에서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예배자였어요. 뼛속까지 예배자, 예배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중보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욥은요, 조건 없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경험해야 될,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는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예배하고, 내가 예배할 상황이 되니까 예배하고, 예배할 조건이 되고 감사가 되니까, 찬양할 때가 되니까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5절에 욥이 이 자녀들을 열을 두었는데 그들을 다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헌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번제를 드리는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삶이 예배였어요. 욥의 예배는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요, 삶이에요. 조건이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고 예배가 핵심이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인생의 제로지대, 거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황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욥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종들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한 종이 와서는 지금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한 종이 와서는 지금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한 종이 와서는 계속 끊임없이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인생의 제로지대에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상황에 욥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욥의 예배의 의미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예배가 바로 욥의 예배였고,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진 인생의 제로지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희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무슨 예배입니까? 뭐 개업을 하셨습니까? 뭐 축하할 일이 있습니까? 이사하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예, 폐업 감사 예배입니다. 목사님 폐업 감사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봄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봄에 무화과나무가 잎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봄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는 여름이에요. 봄 지나고 여름 되면 포도나무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 가을 되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가을 돼도. 그리고 밭에 식물이 없다. 이 겨울을 의미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게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재물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권력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녀도 우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욥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장로님이신 여러분 윤형주 장로님 아시죠? 세시봉 트리오를 구성해서 공연에 영화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일장춘몽이 되는 거예요. 공연이 막히고 영화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돼요.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요. 이 말로 저 말로 위로하고 위로하지만 그때 장로님 혼자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상황에 고요히 예배당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하는 그 시간, 다른 사람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윤영조 장로님의 고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잘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이 채워진 그 상황과 조건 속에 예배보다 환난 날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실패되어지고 불합격이고 모든 것이 막힌 그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바로 욥은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나는 알몸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와 자신의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보내주셔야죠. 태어나게 하셔야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여러분 알몸으로 왔어요. 내가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털도 있고 눈썹도 있고 이도 있고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 모든 것의 근원, 그 모든 것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예배 시작할 때 그냥 순서에 있는 순서가 아니에요.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가고 오는 세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거제와 몸이라 사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만이 예배학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믿지도 않아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헛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교회를 신앙 고백하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욥의 예배가 바로 그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백 위에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아 집사님 단예 기도의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자신을 살렸고 이 감사가 고난을 끊었고 이 감사가 불행을 끊었고 이 감사로 기적이 시작됐다라고 간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통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입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쏟아붓는, 다 흘려보내고 마는 그 통로 중에 하나가 입술이에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 내 입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떤 말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입술을 열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죠. 쏟아붓지 않도록, 흘려보내지 않도록.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복을 누리면서 이 복을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짧은 찬양이죠. 세브란스 병원에서 방사선을 하고 항암 치료하며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지선 전도사님, 또 김희아 집사님 팸플루스로 찬양했던 그 찬양, 은혜라고 하는 찬양, 우리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오고 봄에 꽃향기가, 가을에 열매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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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2절의 가사는 이래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천국엔 쓰레기가 없다. 쓰레기 같은 인생, 쓰레기에 처박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고 기억하지 않은 그 시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 가정에서 부모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두고 어린 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모든 삶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전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태초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지금도 이건희 회장 거기 태어나는 걸 부러워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 오늘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삶,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인생에 당연한 줄 알고 주일 되면 교회 오고 주일 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주일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한계 상황, 인생의 제로지대, 데드라인, 이 출발점에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김희아 집사님의 고백처럼 이 감사가 삶의 힘이요, 삶의 능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욥기는 1장에서부터 42장인데요 1장의 이 예배, 그리고 42장의 예배, 중간에는요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하나님은 안 들으시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무엇 하시는지,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길고 긴 지루한, 까닭 없는 신비한
고난을 이기는 힘이 바로 1장에 이 예배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1장에서 이 신앙의 고백, 1장에서 이 감사가 42장의 감사의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로 우리는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분행도 끊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보다 감사가 먼저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걸 들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감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나누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죽은 나사로를 무릎 앞에서 돌문을 굴려 놓으시오. 죽은 지가 나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었습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의 앞에 그 조서에 찍힌 것 이게 다 보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감사하였더라, 찬양하였더라. 바로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면 하나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 이 형편, 이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감사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감사하겠네. 지금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서 욥의 경건을 까닭 있는 경건이라고 참소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 까닭이 부였고 재물이었고 명예였고 자녀라고 까닭 있는 경건이라고 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요, 그 사단의 참소가 완전히 거짓말이고 그 하나님의 보증이 완전히 옳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참소하는 거예요. 까닭 있는 경건입니다. 재물을 한번 거두어 가보십시오. 자녀를 죽여보십시오. 자신의 몸도 한번 쳐보십시오.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시험대에 의해서 욥은 넉넉하게 거뜬하게 이 까닭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을 이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보증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까닭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을 것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곡을 작사 작곡한 호라시오 스페포드, 뉴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고 법학과 교수고 성공한 사업가였고요. D.L. 무디를 후원하면서 동력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4살 된 아들이 열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죽고 나고 그 다음에 시카고에 화재가 나서 그의 부와 재산들 그리고 집이 다
소실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무디의 사역들을 도우면서 신앙을 지키고 가고 있는데 아내 애나가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 쪽에 가서 좀 휴양을 하면서 요양을 하면서 아내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비즈니스가 생각이 터지게 되어져서 이제 아내와 내 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휴양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항해가 시작되고 9일째 되던 날 영국의 철갑선 이 배와 충돌을 해가지고 12분 만에 그 배가 침몰하고요. 아내 애나만 살고 딸 넷이 그 배에서 다 죽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대서양 그 현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바다는 고요해요. 잔잔해요. 아내 애나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남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지만, 자녀도 거두어 가셨지만, 우리는 잠깐 헤어지는 것이고 우리 천국에서 자녀를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지하로 들어가서 배 밑에 향해 가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Why now?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큰 영혼의 평안을 주시는데요, 그때 받아 적었던 가사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험한 풍파가 일어나서 갈 수 없는 그 풍랑이 일지라도 내 영혼 평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을 때, 사탄의 악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지금 같은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 눈으로 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과 조건들,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내 영혼 평안해. 인생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한계 상황을 만나고 인생의 제로지대에 데드라인의 출발점에 서 있을 때 우리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고통 중에도 내가 견딜 수 있었고, 내가 살 수 있었고, 내가 찬양할 수 있었고, 내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욥이 붙잡았던 그 마지막까지 기억했던 그 부와 재물과 재산들과 아이들이 그 까닭 있는 경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욥은 예배할 수 있었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불러야 될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될 우리 입술의 고백, 찬양, 그 예배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